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 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철마다 꽃 향기가 납니다. 특히 라일락 향기는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참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황금산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온 동네가 그 향기로 덮입니다. 가슴 열고 심호흡을 하면 그 향기가 몸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향기로 치유한다 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악취는 코를 막게 합니다. 또 악취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어느 안수 집사님이 구역장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봄에 들꽃을 봤대요.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그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아마 들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꽃이 그대로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들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그 대장부도 꽃향기에 있어서는 정말 소녀 감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녀 감성, 소년 감성, 어린 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천진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향기의 능력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 눈으로 보지만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향기는 이만큼 굉장한 변화를 주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치료를 준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향기로운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향기롭지 못한 예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겹게 여기신다.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아니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배라고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삶의 근강, 곧 뿌리와 줄기가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배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초와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사역, 역사의 뿌리와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두세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의 초입 부분,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또 예배 드리는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요.
그 순서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는 출애굽 초기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또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또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귀중한 교훈이 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두세 달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되는데 한 1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끊임없이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또 받고 그걸 적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이 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또 애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에 젖기도 하고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은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새롭게, 이 기초를 튼튼히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에 비교하면 좀 편해졌습니다. 물론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광야에서 지냈던 그 거친 그런 생활보다는 훨씬 안정된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이 예배의 삶, 이게 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희미해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특히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 흔들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에 잡혀가서 노예로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워라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새롭게 쓰는데 역대기 사관으로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 하는 그런 사관입니다. 그걸 가지고 쓴 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사를 간단히 훑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인데요, 일반 종교들 보면 사람이 우상도 만들고 또 그 예배의 여러, 그들이 말하는 제사의 여러 규정들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리 해라,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여호와께서 다 지시하신 것을 보게 돼요. 종교학에서 모든 종교의 출발을 두려움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또 눈에 안 보이면 더 불안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뭐 나무든지 눈에 보여야지 좀 안심이 되는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제정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태는 시대를 따라서 변화됐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아벨과 가인, 그들도 예배 드렸어요. 제사. 그 당시엔 제사라 했죠.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 제사 드렸습니다. 야곱 제사 드렸어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예배 형식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예배는 있어 왔어요.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예배 형식은 또 시대를 따라서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들도 소잡고 양잡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 형식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정신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제정하셨다, 만드셨다.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뭔가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회중을 청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회중이라 하죠. 같이 모인 무리들 회중이라 하는데, 우리는 청중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입니다. 오직 유일한 청자가 계세요. 듣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도, 또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오직 듣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같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대표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도 같이 대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여러 정성 들어서 흠없는 것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항상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복과 은혜와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분 한 분께 영광, 존귀, 찬송을 드릴 뿐이에요. 가축 중에 제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 가축에서 제물을 선택해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짐승들이 있겠죠. 야생 동물도 있겠어요. 사자도 있고 또 사슴, 늑대도 있겠죠. 이런 걸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축에서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예양견, 여러분 가족처럼 느끼지 않나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예양견이 아프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300만 원인가 그걸 들어야 된대요. 우리 예양견 수술해도 이만큼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족처럼. 이 당시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가축은 가족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키워서 일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과 같았어요. 그 중에도 흠없는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쏟아붓는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는 거죠. 최상을 드렸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번제단 앞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제물이 자기 가족과 같은 이 제물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태워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태워드린 거예요. 내가 태웁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그냥 가축 중에 뭐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과 같은 그 가축, 가장 귀한 것, 사랑을 쏟고 애정을 품었던 그 가축, 바로 나를 상징하는 그 진성을 각을 뜨고 씻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내가 태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내 생명과 같은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영혼 있는 말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일부 예배에 마치고 같이 인사하면서 좀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좀 영혼이 씨 인사 좀 하라고. 물론 이제 농담이죠. 농담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그냥 너무 과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각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주일 저녁이면 Songs of Praise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양의 노래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공영방송국이에요. BBC. 거기에서 각 교회를 순방합니다. 요즘 조금 뭐 간증도 있고 뭐 인터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계속 찬양이에요. 찬양대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이제 어느 주일에 갑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교회에 안 나왔던 성도들도 다 나오세요 연락들 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이제 열심히 참석하신 분도 뭐 빠짐없이 나오실 테고,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특히 젊은이들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어르신들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또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이 막 입을 열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많이 또 연습도 하고 그걸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녹화 들어가서 글 찍어서 이제 어느 주일에 방영한다 하면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거 또 시청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것을 계속 시청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거워요. 매 주일 저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성도들도 나오고 젊은이들도 나와가지고 저런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을 한번 부르지 않나 하고 또 이안을 삼곤 했습니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공영방송국인데 종교 편향적이냐, 기독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더 비중 있게 다루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 60여 년 됐거든요. 1961년에 시작한 것이니까 이 오래된 전통의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폐지할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폐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찬양에 집중해가지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 정말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도전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감사의 찬송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감사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몇몇 성도들에게 좀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감사의 그 내용들을 노트에다 적어보라. 상담할 때 몇몇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을 줬는데, 한 분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걸 실제로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엇이 감사한지 잘 안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그게 막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너무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막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치유와 이완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여러분도 적어보십시오. 그냥 생각하는 것과 적는 것과 달라요. 노트 한 건 딱 준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것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상한 10년까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그것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것이 없다 하시는 분, 그거 드리면 돼요. 감사든 또한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든 또 상처든 공통점이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 내장 다 긁어내고 씻어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껍질도 태우고. 그게 뭡니까? 그 내장에 있는 거 사람이 먹지 못해요. 오물 먹지 못해요. 다 버리는 거죠. 그 내장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한 심령,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화제라고 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와 위로와 평강으로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배는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이어서 하고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옛날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요즘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 예배 이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형과 그림자는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그 원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실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진실하게 전심으로 따라서 예배 드릴 때 실체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U20 결승전 축구 보셨나요? 조신 분이 안 계셔서 다 주무신 것도 같고 그런데 이런 경기는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해서 참 좀 안타깝긴 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지만 또 주일 때문에 제가 이제 잠잤는데요. 그런데 잠을 설쳤어요. 제 마음에 이걸 봐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동네 분위기가 막 고조되지 않겠어요?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응원도 하고 소리가 들려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잠을 자면 자명종 울릴 때까지 잘 안 깨요.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오늘 새벽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런데 저 느낌이 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소리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잠결에 좀 이게 불안하다 하는 생각하고 또 잠을 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명종 울려서 제일 먼저 뭘 했게요? 확인했죠. 졌더라고요. 안타깝게 졌지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 선수들 요즘 보면 기량들이
사실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순위가 좀 낮은 그 나라의 선수들도 잘해요. 순위가 높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요즘 축구 선수들 대단합니다. 운동 선수들도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물론 실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믿었다가 자기 몸 관리 또 마음 관리, 심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주 패배하기 딱 맞습니다. 잘 관리합니다. 이 훌륭한 선수들일수록 정말 겸손하게 자기 몸 관리, 심리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실전에 가서 또 결과를 내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 관리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빅매치가 있을 때는 좀 보셔야죠. 보시는데 좀 이렇게 해보세요. 토요일 저녁에 좀 잠을 저축해 주세요. 자명종 맞춰가지고 또 경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잠을 자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좀 주무시고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일 새벽인데 축구 봐? 이렇게 혼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너가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그 초저녁에 일찍 자려는 그 성의를 보였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도 물어보십시오. 좀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예요.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대구에서 기차 타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철 2-3시간 타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런 게 정성이지 않아요? 정성. 우리 교회 주보 이면 상단에 보면 가끔씩 이런 슬로건이 나옵니다. 오늘도 있는데요. 향기로운 예배, 향기 나는 인생. 예배 10분 전까지 이제 와서 준비하자 하는 슬로건이에요. 간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예배에 돼야 됩니다. 정말 이런 성의를 보이셔야 돼요.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향기로하지 않겠어요?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